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그 강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호와여 나와 그 사람 사이를 판단하소서. 미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내용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크리스천은 누군가를 이렇게나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가? 선교사는 이와 같이 질문들을 던지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신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큰 불이 번진 후에야 불이 난 것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불을 뚫고 물을 뿌리면서 나가보려고 했지만 그 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불길로 인해서 머리 위에서부터 큰 나무들이, 그 나무 자재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며 들어와 지나다가 이 사람 머리 위로 석가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달려와서 이 사람을 밀쳐내고 자기가 석가래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온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구조되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석가래에 깔린 소방대원 역시 큰 부상을 입고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실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질문합니다. 구조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소방대원의 그 헌신 덕분에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렇게나 떠오르는 찬란한 여명을 보면서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소방대원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을 수 없기에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기억하기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죄의 무서움과 그 무거움을 알기에 작은 죄에도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을 네 글자로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람데오를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코람데오의 삶,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표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듯이 이 약속이 너무나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라를 적군에게서부터 여러 번 구하는 큰 공적을 세운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신분 상승의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해서 날아드는 그 사울의 칼과 단창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왕의 사위라는 그 신분도, 대장군의 칭호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졌고 단지 사울 왕을 대적하는 자, 반역자로 쫓겨다니는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멀리
너무 나와 상관없는 것을 읽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답을 발견하고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다윗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그 반응이 전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가지만 사울은 발악하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왕좌를 지키는데 모든 초점과 모든 역량을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백성들의 마음과 그 숫자가 더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울에게는 백성들의 그 마음과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끊임없이 그도 경험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블레셋 침공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셨는데 다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가 또 찾아왔습니까? 블레셋을 격퇴한 후 사울이 가장 강력한 군인들을 모아서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처단하겠다는 그 결의를 다진 후에 다윗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제는 이것이 다윗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열렸노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요구했지만 다윗은 그독자락만을 벤 후 사울을 살려주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을 해치려 했다라는 그것도 마음에 찔려 괴로워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죽음에서 겨우 벗어났다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볼일을 마친 사울이 나간 후 그 군사들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가 되었을 때 다윗도 함께 나아가 뒤돌아서 있는 사울에게 외칩니다. 그 장면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을 대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에 사울을 대하여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존중하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요. 자기에게도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울에게도 여전히 그 존중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의 삶에서 성도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될 태도와 가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만 거하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는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교회당을 마치 예루살렘 성전인 듯이 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이곳에만 계신 듯이 여기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를 성전으로 부르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분께서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기에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매일의 순간에 매 순간에 코람데오를 놓치며 살아가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대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을 계획한다고 부추기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라고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증거를 들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독자랑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뒤돌아보니 자기가 볼일을 보고 나온 바로 그 굴 앞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고 다윗이 외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일 기회라고 내게 말했지만 내가 왕을 아끼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안 했다라고 그 증거로서 왕의 겉옷자락을 벤 조각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나는 왕의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자도 대적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이처럼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에 만약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당하는 억울한 모든 일들 앞에서도 심지어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그는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이후에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당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일단 만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성도를 조롱하듯이 잘도 갖다 붙이며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에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은 말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얻어맞아도 참아야 되고 빼앗겨도 참아야지. 그래야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그들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계급장 떼고 몸의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습니다. 우리는 왜 참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를 길이 참아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까지도 참아주셨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기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굴에서 일어난 그 일들,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것은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옛 속담 하나를 인용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악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속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행위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따라서 이 속담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속담을 언급함으로 만일 자기에게 야욕이 있어서 사울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 자신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울을 죽였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겉옷 자랑만을 뵌 것 또한 자신에게는 그러한 야욕도 악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속담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울에게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뜻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은 무죄한 자를 반역자와 대적자로 만들어서 이처럼 핍박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왕인 당신을 해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울의 죽음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본 것처럼 중간중간 그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이렇게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죽은 개나 벼룩을 쫓고 있다. 그가 사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울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존재이니 더 이상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최정예의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말 것을 깨닫게 하는 겸손의 표현, 또한 그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 그 왕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베드로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는 그냥 막 느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다운 삶이며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이고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죄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자다운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이름에 걸맞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신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보다 가치 있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한 삶,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은 자기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실 때 반드시 이어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왜 그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괴롭게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심판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은 예전부터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를 누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를 누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를 멸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진리를 누가 믿습니까? 바로 다윗이 믿고 있기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고, 어느 순간에도 그는 코람데오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주어지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그의 고백을 듣고 있던 사울의 반응이 이어짐이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말합니다. 다윗은 앞서서 사울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다윗은 사울을 일컬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어서 죽은 개이며 벼룩이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지금 사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이 장면입니다. 그가 울면서 고백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나는 너를 학대해야 돼.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떻다고요? 너는 의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어떤 속담을 사용했습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서 악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그저 다윗이 말했던 그 언어들로 인하여서 그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행한 일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푼 이 선을 분명히 갚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좀 더 당황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선을 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바로 화인맞은 양심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화인맞은이라는 표현을 쓸 때면 미국의 광활한 목장을 많이 떠올립니다. 미국은 너무나도 광활한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목하는 가축들이 좋은 풀과 물을 찾아다니다가 다른 목장의 가축과 섞이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소유의 가축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낙인을 어깨나 엉덩이 쪽에 찍습니다. 불에 달궈진 낙인을 찍으면 그 피부가 닿은 곳에 세포와 신경이 죽어버려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간지럽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고 또 아픈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사울이 반복되어진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입술로는 의로움을 표현하면서도 자기의 악함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 민감한 성도여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자기를 죄에 내어주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제자로 세워져가는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니 우리는 부지 중에 무지하여서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다윗,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울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내 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예언 끝자락에 내가 왕이 된 후에 나의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그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들은 후에야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반드시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누가 기대하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기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알기만 하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는 단순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사울에게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울은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알았지만 무엇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회개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다시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력을 끌고 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즉각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바른 반응이고 나를 살게 하고 또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이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와 심판을 앞두게 될 뿐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후손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이 약속을 지켜냅니다. 왜요?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경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신실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 코람데오의 삶에 있었다면 성도의 신실함 또한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고 있기에, 누구의 시선이 나에게 다 있기에 믿는 척,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며 갚을 수 없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알고 믿기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로 서 있는 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나,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그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한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 언제나 다윗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판단하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토록 큰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